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주 오늘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죠? 첫 번째 이 첫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첫 단추를 잘 꿰느냐 중요한 것이에요. 첫 단추를 여기다가 껴놓으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첫 단추 중요한데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오늘 참 수지 맞았다. 얼굴을 보니까 벌써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또 우리가 도전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 이 갈렙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그냥 주일날만 오시면은 1년 설교할 때 갈렙 한번 안 거칠 때가 많거든.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거의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그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한번 해봐라. 그곳은 어떤 사람이 살며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거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지 그것을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정탐꾼 12명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가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의 대표가. 그래서 12명이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막 석류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 사람이 석류 속으로 들어가야 그 석류알을 따먹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송이를 따가지고 혼자 못 들어 둘이 이렇게 작대기로 이렇게 깨서 이렇게 메고 와야 해. 어마어마하죠?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지파 사람들은 참 큰일 났다.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모세에게 속았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맞는데 거기는 막 성이 얼마나 잘 쌓여져 있는지 우리가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 우리는 청검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야. 우리보다 2배나 큰 거예요. 그리고 큰 성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낙담하는 이 반대 의견을 10지파에서 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떠났지만은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어요. 모세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지파의 말만 듣고 간담이 서늘하고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 그래서 내려진 것이 40년의 광야 생활. 그때 순종했더라면 40년 광야는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지금 갈렙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40년을 호송체월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일에 바로 하면은 바로 가지만은 여러분 잘못하면은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대전까지 잘 올라왔다가 다시 광주로 내려가고 목포로 내려갔다가 전주로 해서 다시 올라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천안 삼거리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겠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호송체월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까지 그들은
유다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땅을 배분받지 못했어요. 땅을 배분받지 못한 유다 지파의 장이 뭐라고 하느냐?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한테 찾아가가지고 모세가 계실 때에 알고 있지 않느냐? 모세가 계실 때에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요? 내게 줄 분깃이 어디냐? 헤브론 아니냐? 헤브론. 그 헤브론을 우리가 정복할 테니까 그 땅을, 그 산지를, 산지예요. 땅이 아니라 산지라는 것은 산악지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태백 같은데, 강원도 이런데 아주 이런 태백 이 지역에 땅을 달라는 거예요.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봐도 참 어떻게 해서 나 같으면은 저 넓은 좋은 땅을 좀 달라고 할 텐데 쓸모 없는 산악지형을 지금 달라고 해버렸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것을 축복하고 허락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허락을 하면서 그 산지를 축복해 주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헤브론을 정복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이런 심정이 있어야 해요. 이런 비전을 있어야 해요. 어렵다고 못하고 힘들다고 못하고 산지라고 안 되고 해변가라고 안 되고 안 된다는 이유만 찾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산지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변가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품으셔야 해요. 아멘. 새해 첫날에 이런 비전을 품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의 사람이 왔다 갔다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야. 그러나 이 한 날만이라도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성으로 가득하고 안압자손이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산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요. 새해 첫날을 특별히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도전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남.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나타남도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만은 불을 받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과 이런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소유했냐,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소유했냐,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정말 큰 비전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 이 바로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 믿음의 분량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에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는 사명이 담겨 있어요. 기도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 그 가슴이 뜨거워져요. 누가 누구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통성기도 자꾸 시키는 이유가 통성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쪼개지는 것이에요. 쪼개진 사이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은 통제물에는 절대로 여러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에 염소와 양의 큰 제물에는 반쪽에 놓아서 불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불이 쪼개진 것. 오늘날의 이 쪼개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 내 견해, 내 의지를 쪼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견해와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이게 쪼개진 자예요. 이 쪼개진 마음, 쪼개진 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으로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2022년 새해에
여러분 이런 뜨거움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시작해. 그냥 뜨겁게 시작해. 그러면은 이 추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눈이 온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넘어지면은 넘어진 대로 오는 거예요. 확 넘어지면요, 신경통이나 어떤 능력 없는 사람은 신경통이 생기지만 우리 사모가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난리 났는데 언제 어디서 그냥 확 부닥치고 그냥 확 해다 자빠졌대요. 그 다음에 그 신경통이 어디로 갔는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을 놔가지고. 할렐루야. 이거 사실적인 거예요. 물어보세요. 예배 끝나고 어디서 자빠졌느냐고. 나도 거기 가서 한번 자빠져야겠다. 맞아요. 아픈 사람 거기 가서 또 자빠지면은 힘을 만나요. 근데 눈 왔다고 뭐 핑계대고, 뭐 했다고 비 온다고 핑계대고, 이런 핑계하는 자는 늘 핑계하다가 천국 갈 때도 핑계대요. 큰일 나죠. 큰일 나. 천국 갈 때 핑계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은 기도가 어떻습니까? 조금 하다가 말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적인 것만, 욕심적인 것만 구하다가 말아요. 그런 것만 구하다 몇 마디 하고 나면 미천이 다 떨어져가지고, 남은 무슨 소리 하는가? 옆에 사람 무슨 소리 하는가? 남의 기도만 듣고 앉아있어요. 자기 기도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장 큰 문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한테 전화는 잘해요. 기도해달라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내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기도하라.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산지입니까? 여러분 기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다 여러분 산지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인지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이 난공불락이에요. 아주 산골. 태백산은 밑에요. 난 거기 살아봐서이지만 나는 2시간 만에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확 뛰어 올라갔어. 옛날에. 아니 제가 그때 그 부장으로 있을 때거든요. 아니 부장님 날라오셨어요? 이런다고. 아니 이거 밋밋 하나요? 그때는 건강이 좋아서 막 뛰어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 그 과장들이 일부러 놀린다고 그러나, 야, 그 몇 킬로냐? 22kg인데요. 그 무겁지? 예, 쌀 위 안에 들어가니 무겁습니다. 제일 무거운 거를 말이요. 떡이라고. 저 부장님 오시니까 부장님한테 드려. 나도 그것도 모르고. 수고한다고. 인사하고 가면, 이거 부장님이 가져가시랍니다. 그래. 처음 뵐 때는 22kg 무겁지 않아요. 탁 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도 안 무거워. 올라갈수록 이거 줄지도 않고, 남들은 말이야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가면서 물 먹으면서 하니까 줄어드는데, 쌀을 넣어놨기 때문에 꼭대기 올라가야 거기 줄어들지. 좀 혼났지요, 그럴 때는.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곳이고, 그러나 이렇게 불가능한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일수록 우리가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러잖아요. 왜 좋은 대학입니까? 왜 서울대학입니까? 서울대학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치가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꼭 인생의 가치는 서울대학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면 서울대학을 왜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그만큼 그 어떤 학문의 가치점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 지방대학보다 나쁘면은 서울대학 누가 가겠어요? 연고대 가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학교가 좋고 나쁘면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사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요새는 서울대학 나오면
전부 막 졸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된대요. 졸업하는 그날부터 실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졸업을 안 하고 1년씩 기다리면은 아직은 학생이라는 거예요. 이야, 나 진짜 그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 가슴.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무너뜨린 사람은 저기 앉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야,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말이요, 이상하게 그냥 달콤한 말에 잘 빠져들어가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 사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4년 동안 그냥 도둑질 실컷 해놨다가 1년만 막 회개하는 척하고 다음에 잘해줄게 돈도 줄게 그러면 전부 다 그 사람 집. 다 그래요. 나 쳐다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면 영적인 것도 임해요.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될 사명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뜨거워서 정말 감사한 능력이 막 나타나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나는 기도 백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엄청난 귀신이 들려가지고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일반 병이 걸려도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 병 차라리 내가 걸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아이는, 이 소녀는 바로 귀신이 들렸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귀신 축사 사역을 많이 해봐서 하는데, 이야, 떠나간 것 같은데 또 들어와 앉아있고, 이 귀신이 말이에요, 금방 그렇게 안 나가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귀신 들리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차이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한번 자기 어머니도 그냥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 놓으면 한 손에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귀신의 능력으로. 그러니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조용히 왔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니까 알게 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자기들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이들 개, 그래서 자기들이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방 민족은 개로 여기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라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개로 비유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먹나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시고 거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좀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게 부스러기 은혜예요. 부스러기 은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하시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런 믿음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인의 소원대로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누가 조금 어떻게 한다고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은 내 믿음이 크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어요. 어떤 지파도 요구하지 않은 헤브론, 이스라엘의 중앙이 지어지고 그 헤브론 땅, 그런데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의 기업으로 허락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담대하게 유다 지파를 이끌고 올라가 아낙 자손을 물리칩니다. 아주 대단하죠. 아낙 자손을 물리쳐 이 헤브론 산지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유다의 기업이 되고 나중에는 다윗이 그곳에 산성을 쌓고 다윗 산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도 보면은 어때요? 완전 뿔구스름한 아주 못 쓰는 땅, 그 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윗 성전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한 것도 잘한 일이지만은 이 갈렙은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따랐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도 아주 위대한 것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일평생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쫓았다. 온전하다. 다른 것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하다. 나이 80이 넘는 그 노년의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 그에게 큰 힘이, 청년과 같은 열정의 힘이 임하여서 헤브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겁장이 같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다 지파 바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쓸모없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경작하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큰 축복의 산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에게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씩 비전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주소서 백날 해봐야 이루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대가 지불할 건 지불해야 돼. 지불할 때 희생이 따라야 한다. 희생이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사탄이 방해하고 사람이 방해하고 환경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산지 확신을 가져요. 확신. 분명히 이것은 내게 주신 기업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나는 이것을 해낸다. 이런 확신, 믿음이 있어요. 작년 말부터 우리 이인구 집사는 나라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자기 기업이다. 그 기업을 좀 기도를 해요. 그 나만 기도하면 돼요.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해요. 나는 물론 기도 안 해요. 꿈이 커요.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업을 주실 때는 나를 힘들게 해요. 거기서 탈출시키려. 아멘.
거기서 못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그 좋은 직장 여의도에 근무할 때 출근하기가 싫은겨. 여의도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외국에서는 여의도에 근무한다 하면은 여의도에 금융가가 많았어요. 여의도에 근무한다 하면 다들 좋게 봤어요. 여의도는 시시한 기업들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땅값도 비싸요. 진주 아파트 조그만 것 같아도 그때 당시만 해도 10몇 억씩 갔어요. 그렇죠, 장모님? 그 여의도 땅이 비싸죠? 참 비싸. 그런 지역이 그런 지역. 그런 데로 가기가 싫어요. 그러더니 주의 종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럼 난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욕심으로 구하는 거지. 그게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욕심으로만 구하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는 이게 내가 잘못 구하고 잘못된 길을 주의 길을 가면서도 어그러진 길만 간 거예요. 바른 길을 못 가고. 그 기도한다는 사람이 헛된 것, 능력 주시옵소서. 조용히 목사님처럼 막 수많은 집에 막 버들버들 떨고 이런 능력 달라니까. 그 조용히 목사님한테 준 거지 박관용 목사님이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바랄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은 일을 안 하면서 그분은 막 온 세계를 향해서 일을 하는데 지하교에 그냥 처박혀 있으면서 뭘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 일을 해야 주지. 할렐루야. 내가 조그만 그 능력을 또 이렇게 받은 이유는 제가 어디입니까? ROTC 16개 거기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또 무슨 교회예요? 큰 교회, 영락교회 거기 가서 말씀도 증거하고 이렇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조금 열어주신 거예요.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열어주시고. 작년에 좋은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이 완도에 있다가 서울로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전에 그 부흥사 같이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요새 잘 지내시죠? 오래간만에 전화 와가지고 예, 잘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안 가세요? 그래서 나 미국 갈 일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시지 말고 좀 준비 좀 하셨다가 우리랑 같이 미국 가십시다. 미국 뉴욕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오라는 거예요. 부흥회 좀 해달라고. 근데 자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그 미역만 따다 올라와가지고 도대체 그 미역 딴 얘기만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냥 날 데리고 간다는 거지. 그래서 나 영어 잘 못하는데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한국 사람만 있대요. 교민교회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래 보지요 뭐. 근데 차비가 문제네. 그랬더니 이거 알았다고 말. 차비 보내주면은 가자 하면 가야지. 또 차비 보내주면 간다 하면 또 이것도 시험 들어요. 그죠? 그래서 또 가자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기업, 내 발로 그 땅을 밟으면 내 땅이 편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가서 밟아야 해요? 앉아서 땅만 달라고 이야기해야 해요? 그렇죠. 가서 밟는지. 등기만 내달라고 하는 사람 소용없어. 요새 막 등기 내봐야 내 땅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소용없어. 내가 가서 밟는 땅이 내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땅이 또 최고라네. 요새는 집이 최고예요. 그죠? 땅이 최고고. 그러나 영적인 산지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물질적인 것 그것보다도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산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안락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산지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영적 산지가 아주 단단하게 세워진 사도 바울 위에는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정말 로마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세계의 역사가 변화되는 바울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아시아가 이 몽골과 중국이 부흥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없어지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김에 유럽이 세계를 장악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나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발걸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기업이 그렇게 융성하게 되는 것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이런 기업, 산지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하면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경찰서가 아니라 감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산지에 도전장을 내밀겠습니까? 목표도 없이, 뚜렷한 소원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예수 믿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기도로 이제 함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산지가 높고 정복하기 어려운 곳일수록,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일수록 천사가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부지런히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천사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집중하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복할 수 없는 이유만 찾지 말고, 갈렙처럼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가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갈렙처럼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